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8일 화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의 법 아래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십자가 보혈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 이토록 귀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삶의 모든 막막함들을 가져가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어딘가 남아있는 죄책감들과 무거운 삶의 무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삶의 고삐를 주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친을 잃고 장례를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유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이 그리울 때마다 기도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성질환으로 가슴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기다리는 환우가 있습니다. 마음속 모든 두려움들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수술을 마친 이후에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을 얻은 듯한 기쁨을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산모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과 말씀으로 주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잘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땅끝 어딘가에서 지금도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몸부림을 외면치 말아주시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오매불망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요, 길이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4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맞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눈이 조금 왔어요. 3월 달에도 이게 눈이 오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또 오늘 하루 안전하게 또 눈길 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빙판길이 있다면 미끄러지지 않게 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어떤 말씀 살펴봤는지 한번 잠깐 복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누가복음 12장 앞부분 말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이제 두 형제가 이제 유선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그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이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탐심, 우리의 탐욕의 문제를 주님이 이제 건드리셨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었다. 우리 영혼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걸 어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그리고 내일은 어떤 말씀을 이제 살펴보냐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가장 회복해야 할 신앙이 있다면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중에 가장 회복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은사를 회복해야 할까요? 능력을 회복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사회에 봉사하는 것들을 조금 더 회복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도 맞다 했죠. 그건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종말론적 신앙.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성탄절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 온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과 이제 내일 말씀에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 종말론적 신앙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특히 복음서 뒷부분에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뒷부분에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서에 좀 나와 있고, 베드로전서에 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어디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도 이제 바이블 클래스 할 때 이제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오늘 그 몇 가지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종말에 대한 것 중에 살펴봐야 될 거. 첫 번째, 종말은 두려운 것인가 아닌 것인가? 여러분, 종말이 두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두려우세요? 겁나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보통 종말하면은 좀 두려워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옛날부터 우리가 성경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 막 황충 나타나고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막 지구가 언제 멸망할 것인가 막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워왔잖아요. 또 성경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봐도 막 유황불 떨어지고 지구 종말과 관련된 내용들 그 영화들 보면은 대부분 막 성경의 어떤 부분 인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종말하면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두려워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없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죠? 깨어있는 종들은 뭐라고 하죠?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있는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37절 말씀뿐만이 아니고요, 요 다음 말씀 38절에도 복이 있다 나오고, 또 43절에도 복이 있다, 계속해서 복이 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깨어있는 종들에게 종말은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복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37절 말씀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종들은 되려 주인이 종들을 상전에 앉히고 주인이 종들을 섬겨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종말에 대한 그 두려움이 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훨씬 크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요, 막 무서운 그런 제목 안 달아요. 요한계시록 제목 혹시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이겨라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아, 이겨라. 이기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거야. 이기면 내가 나와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줄 거야. 그러니 내 백성아, 이겨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응원가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원가, 이겨라, 내 백성 이겨라. 그 운동에서 부르는 그 노래를 우리에게 불러주시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어있는 이들에게만 주어져요. 깨어있는 이들에게만 주어져요. 근데 여러분, 깨어있다는 건 그냥 멀뚱멀뚱 눈만 뜨고 밤이나 낮이나 깨어있다는 게 아니고요, 밤이나 낮이나 깨어서 주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죠. 언제 올지 알아야 계속해서 깨어있고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이게 그냥 함흥차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38절에 주인이 2경이나 3경 즈음에 올 수도 있다. 이건 이제 그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2경이나 3경 즈음은 그냥 기억하기 쉽게 우리 자정 있죠. 자정 12시 밤에 잠잘 때 그 자정 전이 2경이고 자정 후가 3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졸릴 때야, 안 졸릴 때요? 졸릴 때죠. 대부분 아마 주무실 때일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깨어 있어라. 주인을 기다려라.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정까지 이제 주인이 올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꾸벅꾸벅 졸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졸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눈을 비비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주인이 왔나? 했는데 누가 들어와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주인이 아니었네. 그리고 또 막 주인을 기다리다가 또 졸기도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깨고. 이런 것들을 희망과 절망을 계속해서 반복할지도 몰라요. 좋아했다가 기다렸다가 또 실망했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심경을 정말 잘 표현해주는 그 시가 있어요. 여러분, 황지우라는 시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민주화 운동할 때 이렇게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지은 시인데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예요.
이분이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이 너라는 거는 어떤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평화,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의미로 쓰신 시기는 한데 이거를 신앙적으로 읽으면 너무나 신앙적으로 잘 그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이 그 상황을 투영해서 읽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쾅쿵쾅 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이런 시예요. 여러분 앞에 그 연에서는 기다리면서 이제 막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요. 쿵쿵쿵쿵쿵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님이 오셨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막 뛰는 거죠. 심지어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도 님이 왔나라는 생각에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마 종도 그랬을 겁니다. 주인이 오셨나?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죠.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주인이 오셨나라고 쿵쾅쿵쾅 거리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쿵 닫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도 쿵 닫히는 그런 경험을 무수하게 많이 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나,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려나 하는데 아닌 것 같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쿵 닫히는 경험들을 시인처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 거죠.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상처만 받고 그냥 속상하기만 하고 절망하기만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 주인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마침내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인에게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코, 우리의 귀, 우리의 모든 감각이 오매불망 주인을 향해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목회자인 저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 나중에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찾으려고 하실까, 요구하실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잘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덕소 여러분,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때로는 문이 쿵 닫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실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다. 간절히 오매불망 주님을 기다리며 나뭇잎 소리에도 우리 주님일 수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눈물 젖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순간이 반복되고 또 반복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